네, 좋습니다.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3절, 14절, 15절 한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의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어제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재물을 의지하고 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종말, 죽음, 그 죽음 속에서 이들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음을 생각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이나 거처나 토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첫 번째 현세적인 관점에서 살지 말고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현세적인 관점, 이 땅만을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현세적인 관점에 살지 말고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현세적인 관점, 돈만 목표로 삼고 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미련한 삶의 방식과 행위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 이것은 이들의 삶을, 이 돈만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칭찬하고 아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어제 말했던 사람들의 종말인데, 그 종말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죽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또 뒤에 가면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그리고 수월에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렇게 됐죠.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양이라는 동물은 도살을 당할 것을 알지 못한 채 매일 어떡합니까? 풀을 뜯고 먹고 살거든요. 아주 미련한 양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죽음이 갑자기 닥쳐서 이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이 부자 사람들의 현세적이고 이 땅만을 바라보고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살 당할 양들, 이 양들은 살찐 양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식탁 위에 도살되어서 올라갈 것을 모르는 채, 마치 이 부자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러서 그들이, 여기 보면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음부에 이르를 것임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그들의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처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소유물들이 소멸하고 오히려 그들이 음부에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며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고, 여기 정직한 자들은 바로 의인들을 말합니다. 돈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들과 또 착취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런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이 아침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다음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이들이 삶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다스린다. 이 땅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영원한 세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정직한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다스리는 자로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이 스올의 권세라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구원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영원한 세계에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돈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생을 최종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최종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눈을 두고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목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됨을, 그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라.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재물만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 사람들, 그 재물이 이 사람들을 삼킬 것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혼적 관점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은 종말에 비추어 본 돈, 종말에 비추어 본 부와 돈, 일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일순간. 종말에 비추어 본 부, 돈, 일순간이다. 자,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점점 많습니다. 그 집에 영광이 될 때 집들이 화려합니다. 집이 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해요. 죽음 앞에서 끝이 나는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그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명성, 수많은 칭찬들,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세계 이후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좁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스스로 생시에 자기를 축하한다는 것은 스스로 복이 있다고 자화자찬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좋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평판, 인정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19절에 보니까 역대 조상들에게도 돌아온 죽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한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결론은 아무리 사람들이 부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이라. 영원한 소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이 부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있습니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부라는 것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는 참된 신앙을 시험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부를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말씀했듯이 이 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뭡니까?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니다. 이 부를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학개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불을 쌓아둘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첫 번째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은 이 불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는 영원한 빛,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도 없고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영원한 어둠만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 말하는 것은 재물을 탐욕하는 자, 재물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의 참된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명철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구원도 영생도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도 돈과 무관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오늘도 헛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30배 60배 뵙기가 되도록 기도하시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관점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바라보며 물질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행여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유혹을 받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